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 15절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5절까지 이 사도 요한은 장황하게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했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6월절이냐 77절이냐 장막절이냐 어떤 절기냐 아무 언급이 없지만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보면 아마 초막절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월 이 주후 AD 28년 가을쯤 10월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초막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3번 절기 때는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1000m 고지이기 때문에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이 갈릴리 4장에 나오는 사건과 이 5장에 나오는 사건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틈이 있습니다. 그 4, 5개월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 많은 열정을 품고 일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4, 5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에 어디로 올라갔다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2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은 바로 이 제사용 양을 끌고 들어가는 입구가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 우물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이 뭡니까?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5개 행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자 있죠. 이렇게 좋은 곳에 가면 우리 기와로 해가지고 위에만 딱 막아놓은 그죠? 사방이 다 트인 그 정자와 같은 그런 것이 행각입니다. 그 행각에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86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이 예루살렘 인근에 2개의 정사각형 연못과 5개 행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광야에서 그 천막 속에서 성막 속에서 초막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초막절기에 예루살렘 자비의 집 아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이 정자 아래 모여서 이 연못 아래 모여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낫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실은 신화죠.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흔든다.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 꺽쇠된 내용은 원래 원문 고대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후대에 바리새인들이 추가한 거죠, 내용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미신입니다. 어쨌든 이 미신이든 신하든 어쨌든 병든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모인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고 동병상련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래 이번에 나아보자 하지만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물이 동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동하면 자비의 집이 무자비의 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물이 동해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간 한 명만 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한 경쟁의 체제에 전쟁과 같은 경쟁의 상소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무자비의 집으로 무한 경쟁과 전쟁의 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만 혜택을 얻으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더 깊은 절망을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샬롬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고 또 평안의 집이라고 불리고 안식일이니까 안식의 집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오히려 무한 경쟁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이 주는 희망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기면 희망이 되지만은 패하면 그 한 사람의 자리에 밀려나면 고문이 되는 그런 세상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런 이름의 하에 여러분 거짓 소망, 희망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적을 두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무한 경제,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밟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희망 고문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미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하거나 구하지 못해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표현하지도 못해도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6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병자는 어떤 병자였습니까? 믿음 있는 병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해달라고 그 전에 사건이나 왕의 신하의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줬는데 예수님께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38년이나 한 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안식일이었거든요. 참 안식을 누릴 소망이 전혀 없는 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이 필요한 걸 꼭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그에게는 꼭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인식하지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믿음을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셔서 그 병이 오는 줄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가 병이 나아야 된다는 소망도 없고 이제는 자포자기식으로 30편이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돼. 자기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다시 소망을 품을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가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받은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가 일어나 걸어간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침상을 들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요청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인지하지도 못했던 38년 병자를 치유하셔서 그의 죄와 질병을 허덕이던 삶에 참 안식을 주시고 그가 여러분 만약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380대 1, 500대 1 거기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었겠어요.
그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슨 기회가 오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여러분 치유의 기회를 주시고 안식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인식이 어떠하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진정한 안식과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무한 경쟁의 체계 속에 더 큰 상처를 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더 큰 상처가 아니라 무한 경쟁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오랜 아픔으로 마비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또 내가 이 연약함을 기도할 힘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왜곡된 기대를 넘어 꼭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낫고 싶냐? 낫고 싶냐? 그러니까 이 환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낫고 싶습니다. 예스, 나는 치유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연못에 저 희망 베데스다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자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저 못에 넣어줬으면 그걸 요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치유됐으면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들어가든지 낫는데 그래서 저기가 경쟁이 아주 심각한데 그동안 38년 동안 한 번도 그 못에 못 들어갔는데 나를 저 베데스다의 무한 경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저기다 넣어주세요. 그 이야기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연못으로 넣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기대는 나를 좀 못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강구는 이런 거절해버리고 그것은 리젝트 시켜버리고 그것은 거부하고 나는 거기에 응답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대는 거절했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치유로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선일 거야. 나를 못에 넣어주는 게 내 인생의 최선이야. 그걸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인지한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100년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간의 경험으로 100년간의 그 인지력으로 이게 최선일 거야. 그게 진짜 최선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최선이 아닌 거예요. 못에 넣는 게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요구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기대를 뛰어넘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할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 아래에서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 또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이라면 참 안식을 누리고 자비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비의 집 안식일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참 안식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첫째 날 주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참 즐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여러분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온 것이, 온 우주가, 흑암에 있었던 우주가 빛이 생기고 온 질서 가운데 생명이 박짝박짝하고 그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주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는데 이 좋은 상태를 누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한 거예요. 그걸 누리라, 그걸 즐기라, 그걸 경험하라, 그걸 엔조이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이 창조, 완벽한 이 생명이 넘치는 상태를 누리는 게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에 오랜 고통을 받으며 살던 인생을 그 자비의 집 연못에서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안식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줬습니까? 여러분, 손을 댔습니까? 막 입에 침을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생명이 넘치도록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여러분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온 천지 만물에 생명이 넘치도록 하시고 그것을 안식 가운데 누리게 하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주님은 치유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되찾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긍휼 가운데 불쌍히 하셔서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를 만지시는 주님을 만날 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매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는 참 생명이 넘치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고 인식이 없고 믿음 구하지 않아도 치유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꼭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 이게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정말 주목하고 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냐? 이 본문의 핵심은 앞에 세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자기 중심적인 죄악으로부터 치유되고 해방되길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믿는 신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3,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와 안식은 육신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육신적인 치유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다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다시 만나셨어요. 다시 만나서 하는 핵심의 요지가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영혼의 때, 영혼의 문제죠. 우리의 심령의 문제죠.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죄는 영혼의 병이에요.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릅시다. 자기 중심성. 모든 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고 하나님도 반역하고 여러분 가정도 파괴해버리고 아벨과 가인의 재산만 해도 그렇죠. 자기가 흡족하지 않으면 동생도 죽여버릴 수 있고. 그게 죄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웃과 가족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몸보다 너의 영혼의 병인 죄를 치유하는 게 우선적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필요가 안 채워져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중심적인 삶과 태도 때문에,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게 예수님은 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그 육신의 치료와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안식은 너의 실존과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어 죄에 중독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오신 거예요.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기적이 나타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뭡니까? 오늘 읽은 대로 오늘 앞본문에 보면은 읽은 대로 이 일이 일어난 게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치유받고 행복하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와 할렐루야 파티를 벌이자 이러면 좋은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에 나오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시키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 환자에게 안식일 논쟁이 발생한 거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한 일을 두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 안식일 논쟁에서 처음 시작된 이 논쟁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의 반응 속에서 죄성을, 이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병이 치유돼서 진짜 안식과 생명을 누리면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와, 좋겠다. 이야,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와, 축하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반응이 뭡니까? 너 그렇게 치유받은 것이 옳지 않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감수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치명타를 입힐 말들을 하면요, 같이 못 살아요. 지금 무슨 말 할 때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컴패션, 같이 아픔을 아파해주고 그래야 될 시기에 뭐 옳지 않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여러분, 상대방 감정을 읽어내는데 이 유대인들은 감수성이 제로예요. 이정상적이에요. 상대방의 형편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긍휼도 사랑도 없는 냉혈 인간 같아요. 요즘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계 로봇도요, 감성이 있답니다. 근데 로봇보다 못해. 옳지 않다. 법이요, 틀렸어. 뭘 틀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쁘겠다. 얼마나 고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참 행복하겠다. 네가 그렇게 기쁜데 나도 참 기쁘다. 이런 말 해줘야지. 유대인들의 마음과 정서와 영혼은 죄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치유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옳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회복됐다는 거, 병전이 회복돼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가 한 일이 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딱 보고 너 틀렸어, 위선적으로 잔인하게 아주 정신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정신병이야, 이걸. 심각한 정신병. 죄라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게 뭐예요? 남들이 다 쉬는 안식일에 왜 병이 나와가지고 왜 침상을 들고 돌아다니냐, 이 말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남이 회복되든 아프든 공감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안식일 기준이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 기준에 네가 부합해서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낫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까요? 지긋지긋한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안식일까요? 아니면 병이 치유되지 못한 채 안식일 규정대로 병이 치유 안 돼가지고 베데스다에 똑같이 꼼짝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안식일까요? 예수님이 뒤에 나중에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도 안식일에 짐승이 물에 빠지면 건져내는데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로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 범했다고 하느냐.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에 병자가 회복돼서 자리를 들고 간 것을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말한 구약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목사님 왜 틀렸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과 관점에 틀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탈무드뿐 아니고 미시나 이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400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면 자동등 있잖아요. 내려가면 탁 불 켜지고 꺼지고. 그 누가 만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불 켜는 것도 일이거든. 웃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정해놓은 400가지 규율이 있는데 그걸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뭘 더 소중히 여깁니까? 다들이 세워놓은 장로의 기준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참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여러분,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세운 전통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 움직이니까 너 잘못됐다 그러고 비난하고. 그 틀을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안 움직이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내 기준에 환자가 안 움직이니까 너 잘못됐다 그러고 돌아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입니다. 왜 선악과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이고, 내 기준이 선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원래 누가 선악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건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 내가 진리의 기준이다. 이것이 죄의 본질, 자기중심성입니다. 이런 왜곡된 집요한 자기중심성이 죄예요. 정신상담학에서도 과도한 자기애가 얼마나 큰 병폐인지 보여주잖아요. 뭐 소시오패스다, 무슨 패스다, 다 뭡니까? 자기를 극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면 사람 죽이면서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닌 거야, 자기한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 과도한 자기의 개성 있고 줏대 있는 강한 사람으로 속삭이지만 그건 마귀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유대인들은 이런 심각한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 죄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병자도 여러분, 육신은 치유받았는데 죄가 치유가 안 됐어요.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 낫고 싶니? 너 낫길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Yes, 나 낫기 원합니다. No,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낫기 싫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Yes, No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Yes, No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넋두리를 하는데 넋두리 핵심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다 저것만 먼저 내려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보다 다 먼저 내려가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남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 병이 다시 도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고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인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러 왔죠. 만나가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마라고 경고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 10절, 11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병을 나았을까 여기만 집중하면 본문 전체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못 읽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문맥을 한자 한자 곱씹어야 되지. 내가 은혜 받는 거 구절 하나 딱 와가지고 그 위험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옳지 않아. 너 우리 기준에 옳지 않아. 틀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예수가 문제다 그랬어요.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문제다. 책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더 이상 너 중심으로 살지 마.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고 나서 만나주고 나니까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뭐 하려고요? 당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살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을 밀고 해버립니다. 고자질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 불치병이 해결됐어. 그러면 예수님을 감쌀까요? 고발할까요? 고발한다고요? 그럼 배은망덕한. 여러분의 낳아준 부모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부모 편 듭니까? 남 편 듭니까? 네. 남편들은 남의 편을 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하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요?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죽일,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유대인 편을 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독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에게 불리해질까봐, 자기는 유대 사회에 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따시킬까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꼬질꼬질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고침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자인 거예요. 자기의 영혼 속에 자기중심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은혜를 입은데 배은망덕하게 밀고 해버리고. 왜? 자기 살라고. 안 고쳐졌죠.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 중요하고 기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표적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삶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웃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타자 중심, 이타적인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 회개로 연결되어지고 바른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표적이, 기적이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요. 독이. 표적이 다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표적이 다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치유돼야 된다. 영원히 어디서 치유돼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를 지독하게 누가 죽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세상의 논리, 죄의 논리에 여러분 부합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치유됐을 때 박수 쳐주고 옳지 않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중심적인 죄의 어둠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유대인들의 편에 서버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기준이 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죄를 주님 앞에 나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관계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는 중심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건이고 거듭난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삶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건짐을 받고 치유받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할 것은 죄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것입니다. 그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삶을 손절하고 참된 안식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면서 부어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인지하지도 못했고 믿음도 없었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에 주님이 긍휼 가운데 자비 가운데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무한 경제기 속에 지쳐있는 그 영혼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그래서 내가 내 기준에 틀리면 다 틀린 것이고 내 기준에 맞으면 다 맞는 것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축복하고 그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세워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세상이 무한 경쟁 속에 밟고 일어서라 누르고 일어서라 너만을 위해 살아라고 말할 때 그런 모든 사단의 가스라이팅과 세상의 삶과 손절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득권 대신까지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중심적인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모습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을 쫓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존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